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이 순이란 게 10번이다. 10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4번의 10번,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전에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겪으신 이 고난을, 순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인데 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기름을 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는 아마 올리브가 많았을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이 수확한 올리브에 이 기름을 짜는 그러한 동산이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땀이 피가 되도록 온 몸에 그런 모든 것을 쥐어짜서 이 기도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의 이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처절한 이 기도를 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란 게요, 이 보통 형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안한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잔인하고 혹독하고 인간의 그러한 이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형은 첫째로 이 죽음의 고통을 가장 길게 끄는,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빨리 죽이지 않고 고통받을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럽게 이렇게 이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또 왜 이 잔인한가 하면 사람이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게 이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가하기 전에 이 옷을 다 벗기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지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동양 사회는 이 수치스러움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이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을 거뜬히 이기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예수로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은요, 그처럼 나약하고 그처럼 유약한 이 인간이 없을 정도로 나약할 대로 나약하신 상태에서 내가 내 마음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의 그러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겟세마네 기도에 첫째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의 뜻이 오면 그 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할만하시면은,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정말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오면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그런 공포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그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그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적 기도 때문에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렸고 나도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기독교가 자아실현과 자기의 성취의 종교로, 인간의 신념을 극대화하는 종교로 지금 세상에 오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과 자기 버림과 자기 죽음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크게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집단이 기독교로 세상에는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실현하고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것이 기독교라면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러한 정신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신 그런 행함과 순종의 이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잔인한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은 것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도 내 원대로 살기를 원하지 예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사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신앙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첫째, 내 원대로 마시옵고는요, 첫째가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의 의미는요, 자기 뜻을 꺾는 자기 부인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부인에 해당하는 헬라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와의 인연을 끊는 행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이 반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나와의 인연을 끊는 행위,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인간 예수로서는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랍비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인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기를 꺾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자신의 뜻으로 삼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선포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고 돼 있어요. 항변. 이 항변을, 한국은 예의적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꾸짖을 수 있느냐. 그래서 차마 그렇게 번역하지 못하고 항변하고.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꾸짖었겠어요? 내가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이 죽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죽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은 살아서 내가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로마로부터 이 땅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되는 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그것이 반대가 될 때 나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서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뭘 구하냐면은 예수님 잘 되시면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자신의 그러한 영화와 부귀영화를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깨닫고 파악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은 철저한 자기 부인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자기 자아와의 인연을 끊는 행위로 그렇게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요, 파괴된 존재예요. 죄악된 존재입니다. 나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나의 본성과 이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나와의 인연을 끊지 않으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나의 자아의 실현이 성취되고 그런 길이라면 기쁘게 따르고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가차없이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천박한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선지동산에서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가 평양의 서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일본이 얼마나 간악한 자들이냐면요, 이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들은 쉬운 문제였어요. 그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죽이지 않고 아주 엄청난 괴로운 고통을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신사참배 결국 굴복하게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일본에서 불러다 놓고 아주 갖은 고문을 합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문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서 신사참배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한다 그러면 또 고문해서 돌려보내고. 근데 고문이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때리고 그랬지만 이 손톱을 다 뽑고 손톱 사이에 그 대꼬챙이를 꽂아가지고 제일 아픈 곳이 여기 아닙니까? 물고문에. 그리고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은 아주 좁은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관을 짜가지고 세워놓습니다. 거기에 가둬놓고 며칠을 가둬놓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공황장애도 그런 공황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문하고 풀어주고 고문하고 풀어주니까 이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주고 이제 집에 와서 이 몸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또 순사가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집안에 이 기둥뿌리를 잡고 안 가려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분열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보, 지금 당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당신이 순교의 한국교회가 삽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감옥 가면은 절대로 살아나오지 마시고 감옥에서 순교하시기를,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 키울 테니까. 그 사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부인, 자기 뜻을 성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순교 정신을 이어받았고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맛보고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대로 살지 않으시고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자기 부인의 거를 사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면 나는 비록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하고 내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 산다. 예수 따라 산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아야 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은요, 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소유하기를 원하지. 예수 믿고 손해본다? 전부 떠납니다. 요즘에 교회에 와서 예수 믿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뭐 시험 들고 그러면은요, 십자가 다 내팽개치고 다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아 성취와 자아의 실현에 도움이 될 때만 성전에 교회에 머물러 있지, 예수 믿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선배들처럼 목숨을 버리고 손해를 보고 그러는 길이라면 그 길이 내 길이라 그래도 여기에 남아있을 분이 얼마나 되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마찬세계로 모든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내가 나에게 이 버림이 올지라도 포기가 올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참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요, 버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버림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 하는 기도, 그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여태껏 75년 살았던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렀을 때요, 엘리사가 바로 집에 가서 집안의 모든 멍에와 또 소를 잡아다가 12결이 되는 소를 잡아다가 다 동네 사람 나눠주고 다 불태우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버리라 그러면은요,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천국 관점에 보면은요, 이 버리는 것이 가장 얻는 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는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얻었어요.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짐승을 불태워서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요, 하나님의 그러한 쓰임받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버리는 것이요, 이 땅에선 버리는 것 같지만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버리는 것은 순간을 팔아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만한 거 팔아가지고 영원한 보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숨겨두고 돌아가서 다 팔아 자기 밭을 샀느니라. 밭에 있는 보물은 자기가 살 수 없지만 밭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밭대기 하나 사서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사는 것. 이게 이 땅에서는 버리는 것 같지만 영원을 얻는 참 지혜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지만 이 땅에서 보면 실패자고 이 땅에서 보면 망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역설적인 것을 깨닫고 이 땅의 것을 팔아서 이 땅의 것을 버려서 영혼을 얻는 사람,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는 것은요, 복입니다. 또 버리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파충류들이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자기의 껍질을 버려야 살아요. 그런데 그 껍질이 좋다고 계속 남아있으면요, 거기에 갇혀 죽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팔라 그러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죽어요.
버리자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가차없이 다 던져버리시기 주의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버려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요,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는 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첫째로 자기 부인의 길이고, 두 번째는 자기 버림의 길이고, 세 번째는 자기 죽임의 길입니다. 죽음 없이요, 살림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망하는 것 같지만요, 가장 내게 있어서 복된 것이 바로 자기 죽임의 행위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살기를 원해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다 죽어야 돼요. 가정도 그래요. 내가 살 수 있다면 남편이 죽어야 되고, 아내가 죽어야 되고, 자녀가 죽어야 되고, 또 시어머니가 죽어야 되고, 부모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게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셨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은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의 정면으로 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사람이요,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핏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그게 이 땀하고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려는 그 자기 부인, 자기 버림의 길,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시는데 이 핏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길을, 예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는데 기도 없이 그 길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참 제자의 길을 가려면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게,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남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요, 빛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촛불이고 등불밖에 없었습니다. 빛을 내려면요, 자기의 존재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 빛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짠맛을 내려면요,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결정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로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자기를 분해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짠맛을 세상 속에서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세 가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의 길과 자기 버림의 길과 자기의 죽임의 길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가 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도왔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른 때는 뭐 여러 세상 일에 뭐 관심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 무관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참으로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나 자신을 좀 비우고 버리고 죽여서 타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함께하심의 역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줄로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딸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